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했던 자들이 있었고 또 멀어진 관계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이 계시한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24 잠깐만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네. 함께 읽기는 31절 사무엘하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라고 이렇게 1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 그 후에 대응해서 이 지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장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이제 나와서 상심하면서 길을 떠나고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먼저 스스로 계략을 짜서 압살롬에게 제안했고 그 제안을 이제 후세가 이제 검토하였는데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말을 따라서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도망쳐서 요단을 건너서 안전히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게 된 때였는데 그 지역을 이제 다시 압살롬이 뒤쫓아서 이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을 건넜고 이에 지금 다윗이 오늘 18장에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전투가 다시 임박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이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2절에 그 다윗 왕이 이렇게 함께 나서서 가려고 했으나 함께하는 자들이 말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10,000명이 그 다윗 한 명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만만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 안에 다윗은 있으면서 마하나임의 지역에 있는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돕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기서 다윗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명령 하나를 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서 표현되어 있지 않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을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 전한 것을 백성이 다 들었다고 성경이 이제 3절에서 5절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다 이제 압살롬의 편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압살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무리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 근데 이 18장에서 이 전투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구절을 할애하지 않고 짧은 구절, 그냥 세 구절을 통해서만 이 전투를 묘사하고 그 압살롬의 죽음과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한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장면들이 6절에서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무리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무리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숲풀에서 싸워서 오히려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다윗의 무리가 이제 숲풀의 지형에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압살롬의 무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적은 무리가 쉽게 싸울 수 있는 그 숲풀에서 싸웠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야가 좋고 이게 공간이 열린 들판이 아닌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알아보기도 어려운 그 숲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두워서 상대를 잘 알아볼 수 없는 분명하게 싸움의 상태에서는 더 분명히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의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다윗의 무리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연상되어집니까?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숲풀에서 나무에 머리,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되는데 원어나 우리말 버전을 보시면 머리털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거의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렸고 그것을 왜 안 요압에게 알렸는데 요압이 왜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책망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심장을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희한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 매달린 채로 거의 반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압살롬이 이제 과거 살아 있을 때 성경은 압살롬의 그 자랑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했던 것이 바로 네, 맞습니다. 머리털이었습니다. 그 무게도 표현하면서 그가 머리털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제 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오늘 이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냥 머리로만 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서도 이제 머리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 숲이 우거진 곳에서 머리털이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그가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이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생사는 사실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생사의 표현에는 많은 것을 성경이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이 그의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 이 황망한 죽음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머리털에 걸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스스로 그 인정하는 것 가운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흡족해했던 그 머리털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줄 누가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숨이 여전히 뛰고 있어서 적군에게 그 발견이 되고 그리고 창에 찔려 죽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 최후의 그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슬 땅으로 그때 도피했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데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그 요압입니다. 요압. 그런데 그런 요압에게 그가 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쫓던 자의 결말이 이렇게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쫓던 자들의 결말이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끼리에 죽고 죽이는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자의 결말은 계속 이렇게 이용만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또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압살롬의 삶과 같다는 것을 이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모습도 봤을 때 요압이 분명하게 그 다윗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요압과 이때에게 명령하는 것을 또 온 백성이 들었다고 미리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판단해서 압살롬을 처참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억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무리 가운데 그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값이지만 그 다윗 가문의 몰락이 이렇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과 연관지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분명히 너그러이 대하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렇든 이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 옳든 합리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또 그의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위험해지니까 이제 기회가 생겼다 싶어서 지체 없이 죽여버리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나무에 매달린 그 압살롬을 살려두었어야 되는데
바로 죽이고 그 죽이지 않았던 병사까지도 나무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무덤은 이제 돌무더기로 쌓아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과거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그 비석을 세웠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면. 근데 그의 죽음 앞에서 왜 자기가 스스로 세웠던 비석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고 성경이 뒷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그거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 압살롬 죽음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15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사울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그런 행동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자기 의가 앞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어떻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오늘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그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한 자들, 특히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들의 삶은 이렇다는 것을 오늘 18장에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그 전투의 결과가 매우 궁금해했겠죠. 이제 성 안에 성읍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 전투의 결과의 소식보다 사실 다윗이 더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그 생사 여부였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의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아들의 생사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이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 이름이 5번이나 나오고 압살롬 이름이 3번이나 나오는데 매우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윗의 통곡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예전같이는 않은 것을 성경이 말씀해줍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의 전투가 끝났고 결국 다윗 무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에서도 언급되지만 그 주체가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그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와서 전투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승리의 소식이었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구스 사람에게 묻는 것은 자신 아들의 생사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인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혈육에 연연하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매우 큽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나 이후에 다윗 왕의 계승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어서 다윗 가문의 몰락을 성경이 말씀해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여지를 남겨두고 이제 18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압살롬을 이용하다가 그를 죽인 요압, 그리고 하나님께 반란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이 근본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다윗, 이들의 삶을 지금 18장에 쭉 성경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31절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자들의 삶을 18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삶을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면교사 살면서 하나님과의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지혜와 부어주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삶들이었습니다. 본받을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열린 전도 우리가 결의주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를 가졌는데 분명한 목적을 삼았는데,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열린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제 전도하기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텐데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동일한 그 주일 가운데 목장데이도 있습니다. 그 목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나누어져서 목장이 활성화돼서 목장이 또 목장을 낳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